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부메랑은 원래 그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는 사냥 무기입니다. 그래서 뭐 새나 작은 짐승이 지나갈 때 부메랑을 싹 던져서 탁 맞춰서 탁 잡는 거예요. 근데 혹 못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맞추면은 탁 바로 그냥 떨어뜨리고 안 그러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이제 부메랑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경제 용어에서 부메랑 효과. 이건 뭐냐면 선진국이 이제 개발도상국 약한 국가에다가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가르쳐 준 그 기술이 다시 선진국에 와서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꼭 맞는 건 아니죠.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자동차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이제 개발도상국 할 때 차를 만들어라서 자동차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자동차 기술을 가르쳤던 우리나라 차가 미국에 가갖고 미국 차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되돌아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메랑 효과라고 합니다. 신앙에도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메랑 효과를 보여주는 신앙인데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은 하나님이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얻게 하시는 그러한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부메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이제 속여가지고 이제 동침하게 하게 할 뻔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내려놨는데 그 아내를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버리면 되돌아옵니다. 내려놓으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란 말 잘 아시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셔요.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의 행동의 동기는 뭐냐? 중심의 동기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산을 내려놓고 본토 아비 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본토 아비 집보다 재산이 더 많게 거부되게 하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아내도 내려놨더니 그 아내도 2번이나 지켜주시고, 자식도 내려놨더니 그 자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의 적자로서 크게 세움을 받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내려놓으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여러 배의 복으로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신앙의 모범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려놓고 얻고 내려놓고 얻고. 근데 오늘 이 사건이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야. 24년 전에, 오늘로부터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딜 내려갔냐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파라오 왕에게 한 번 겪었던 일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에게서 이제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인 건 아니에요. 누이는 맞습니다. 이복 누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아비멜렉이 소와 또 양과 또 노비를 주고, 또 아비멜렉이 그 사라에게 수치를 범할 뻔한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은 몇 세겔을 줬다고 그러죠? 1000세겔을 줘. 1000세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그 당시에 노비 있잖아요. 노비를 머슴을 사잖아요. 이 노비를 살 때 노비 한 명의 값이 20세겔입니다. 그러니까는 1000세겔이면 노예 얼마야? 노예 500명을 살 수 있는 큰 돈인 거예요. 그 돈을 이제 보상금으로 주게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때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90세 여인에게 무슨 매력을 느껴서 아비멜렉은 그죠?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까? 그 나이별로 평준화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평준화가 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으면 50대에는 무슨 평준화가 오냐면 지식의 평준화가 옵니다. 그래서 뭐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든지 대학을 나왔든지 교수든지 뭐든지 간에 50살이 되면은 50살 넘으면은 대화하는 수준이 다 똑같아. 다 통합니다. 지식의 평준화가 옵니다. 그리고 60대가 오면 무슨 평준화가 와요? 미모의 평준화가 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젊었을 때 뭐 예쁘다 하더라도 60 넘어가면은 그 얼굴이 죄송합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긴 해요. 그죠? 똑같아요. 뭐냐? 뭐 누가 이뻤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70대가 되면 자식의 평준화가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젊었을 때 속색이던 자식이 있고요, 또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어요. 그죠?
70대면요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선 그 황창현 신부라고 노인대학 하는 일타 강사 신부님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자식 문제 있는 자식 뭐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면서 그게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 말 잘 듣고 착했던 자식은 어떤가요? 말 잘 듣고 착한 자식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식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누가 채가요? 며느리가 채간다는 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70대면은 똑같다는 거.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자식의 평준화. 자식에게 기대 걸지 마세요.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이 되면 배우자의 평준화가 옵니다. 배우자가 있든지 없든지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80이 넘어가면은 배우자의 평준화. 그리고 90이 넘어가면은 재산의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90이 되는데 갈비를 뜯었겠어요? 뭘 먹겠어요? 어딜 놀러 가겠어? 그러니까는 젊을 때 놀러 가세요. 돈은 90세 이전에 다 쓰자. 90세 넘으면은 쓰고 싶어도 있어도 못 쓴다. 그래서 재산의 평준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0세가 넘으면은 수명의 평준화가 옵니다. 집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똑같아요. 집안에서 힘못 쓰고 누워 있는 거 똑같다는 거. 100세 넘으면 그래서 죽음의 평준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90세, 60세의 미모의 평준화가 오는데 살의 나이가 90세잖아요. 그 무슨 평준화가 있겠어요? 평준화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근데도 마음을 끌는 거예요. 마음. 이게 믿는 자의 매력입니다. 외모로 오는 게 아니라 인품과 성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믿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얼굴에서 아우라가 나,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것들을 아마 느낀 것 같아요. 세상 어디에도 느낄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마음에 들어해서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면서 누구를 혼을 내야 돼요? 이민종 집사님. 누구를 혼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야 돼요? 아비멜렉 혼내야 돼요? 그죠?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을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혼을 내지 않고 아비멜렉을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선지자다. 그러면서 막 혼을 내시니까 아브라함이 겁을 먹어가지고 은 1000세겔까지 주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주 후대하게 쳐줍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도요 편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편애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애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도다. 그 아브라함이 언제 이러한 마음을 가졌냐면은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이미 아브라함 마음에서 접었어요. 뭘 접었냐면 아내를 접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는 뭐예요? 치안이 없어요. 치안이. 그잖아요. 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알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재산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뭐로? 남매로 가자. 내가 내려놨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 조강지처 중에도 조강지처인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믿을 곳속은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까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오는 세 가지 믿음의 유형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빼앗길 것 같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것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오게 될 때 첫 번째 유형은 포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하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라. 제가 모세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때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믿음을 포기할 거냐 할 때 첫 번째 유형은 부자 청년과 같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지. 기본만 하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빼앗길 것 같을 때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내가 사라를 빼앗길 것 같아. 세상적으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중에 우리 사라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만 해도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 내가 빼앗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면서 보호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가는 믿음. 이 믿음도 귀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걸 한 단계 더 업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아브라함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빼앗기게 되면 빼앗기겠습니다. 빼앗기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시고 기적을 이뤄주세요가 아니라 빼앗기게 되면 빼앗기겠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신앙을 의사하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 여기서 죽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 받아들여서 내가 오늘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메랑 신앙입니다. 되돌아오는 시 내가 내려놓은 것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요.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좀 교만한 분들은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서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시고 중요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 순종하며 가자. 내려놓을 것 있으면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되돌아올 때는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몇 배로 튀겨서 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